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3대 화를 피하는 방법을 계시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3대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가 온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나팔 가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해서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므로 이 땅에 3분의 1 지역이 공산화가 되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므로 지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때에 있어서 다섯째 나팔의 이제 끝부분에 마지막 5개로 환란이라는 그런 화가 있습니다. 그 5개로 환란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예고하신 첫째 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8장 13절에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첫째 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기간 중에 들어있는 이 첫째 화가 올 때에 그 첫째 기간은 5달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기 가운데서 나온, 그러니까 흑암의 사상 가운데 나온 그 황충이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명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은 해하지 마라. 각종 수목은.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산신앙, 산믿음을 가진 기도가 상달이 되며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세력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이 5달 동안 5개월 동안 극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권세를 받고 나온 것이 바로 황충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5개월 환란이 올 때는 인간의 사망이 오는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저 죽고 싶으리만큼 사탄의 압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도로 이런 고통이 가해지는 이런 환란이 바로 5개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고 가혹하면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런 사단의 압력이 오는 것이 바로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개월 환란, 이 첫째 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첫째 화가 가해진다고 했습니까? 여기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앞으로 오는 3대 화인 첫 번째 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3대 화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3대화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서 이 3대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대화를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래서 여기서 청량하라는 말씀의 의미고, 청량이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인을 맞는다는,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서 경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이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인을 맞는다는 의미,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가 동일한 의미다. 그렇다면은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비밀이라는 것을 여기 11장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청량해라. 누구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곧 바꿔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을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을 맞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곧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생명들이 인을 맞는다.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인맞지 아니한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지 않는 생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6만 5천여 교회 교인들이 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해라, 인을 쳐라, 이 말씀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곧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상달되는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한 교통,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는 먼저 참된 회개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이 역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청량을 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인을 맞는다,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을 맞는다는 의미,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는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인 맞을 생명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생명이 돼야 돼요. 회개할 것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인을 맞는 생명이 됩니다. 아멘. 회개할 것 없는 상태가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청량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돼요. 아멘. 참된 회개로서가 다가 아니고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요. 아멘.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된 생명들, 그렇게 된 종, 그렇게 된 성도들이라야만이 청량을 받게 된다. 아멘. 인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서 인맞은 종, 인맞은 사람들이 돼야만이 각종 푸른 풀,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그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나님께서 항충에게 명하셔가지고 그 5개월 5달 동안에 이런 첫째 화가 이제 임하게 될 때 그 첫째 화의 피해를 당치 않을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 없이는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으며 회개 없이는 기도가 상달이 되지를 않아요. 또 회개 없이는 찬양이 상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상달되는 기도, 상달되는 예배,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생명들이 청량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인을 맞게 된다. 인을 맞아야만이 황충이의 피해, 첫째 화의 피해를 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 방마당은 예배당 밖에 그런 육적 지경을 뜻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 방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방마당은 1절 말씀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다는 반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신령한 영적인 교통이 없는 생명들을 가리키는 영적 상태의 말씀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에 있는 생명들은 인을 맞지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됩니다.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돼요.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상달이 돼야 청량을 받고 인을 맞는다는 것인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버림받을 생명들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는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5달 동안 항충의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5개월 동안 항충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보니까 이런 환난, 이런 화도 받게 된다는 것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이런 상황은 둘째와에 해당이 되는데 곧 이 둘째와 역시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에는 둘째 화에도 결국에는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입맞지 못한 생명들이 5개월 한란 동안이라도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은 떨어진 자의 눈물을 해결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둘째 화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게 될 때는 결국은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대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 이방인에게 주어가지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오늘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시온, 교회, 거룩한 성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리라는 것은 입맞지 못한 생명들, 하나님 앞에 청량받지 못한 이런 생명들은 42달 동안 둘째와 후 3년 반 42달 동안의 짐승의 세력들, 이 세상을 42달을 통치하는 그때 다 짓밟히고 말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다름줄의 진리의 말씀은 버림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청량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첫째 화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이런 생명들에게 심판의 다름줄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9장 11절, 자, 첫째 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황충이의 임금입니다. 황충 떼들이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황충이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곧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이 바로 황충이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첫째 화는 5달 동안에 가해지는 화입니다. 황충이의 난리입니다. 황충 때들이 일어나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타깃을 삼아서 가혹하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화가 바로 첫째와 5개로 환란입니다. 황충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환란. 그런데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5개로 환란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현 3년 반이 다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5개월 환란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첫째 화는 5째 나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누가 첫째 화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인을 맞아야만이 첫째 화를 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와 인을 맞는다는 의미가 동일한 의미라고 했으니 이 첫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를 계시록 11장 1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곧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교통이 있는 그런 생명, 그런 종이 돼야만이 첫째 화를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입맞은 종, 청량받은 생명이 돼야만이 첫째 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상달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상달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래야 첫째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때 얼마나 가혹하게 가해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환란이 첫째 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첫째 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첫째 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그래서 9장 12절에서는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5째 나팔의 상황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5째 나팔 상황이 끝이 났다. 전 3년 반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나팔 가진 천사가 바뀝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5개월 환란 상황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끝이 났다. 그리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6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둘째와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둘째화가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는 둘째화를 가져오는 이런 나팔을 부는 이런 역할하는 이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향해서 이제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섯째 나팔을 가진 이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놓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째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둘째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둘째화의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유브라데 전쟁으로부터 둘째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화는 그 지경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유브라데에서 발발한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유브라데가 어디에서 지금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브라데에서 발발한 전쟁이 바로 중동에 있기 때문에 유브라데는 중동에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에서 발발한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세상이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3분의 1을 이제 죽이기로 예비한 이런 자들이 결국은 3분의 1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여기와 평행 구절이 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11장 12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4절과 요한계시록 9장 15절과 평행 구절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와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래. 이 상황은 계시록 1장 7절의 상황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른 자들도 볼터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신 그 말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곧 공중재림의 상황을 말씀을 한 거예요. 곧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3일 반 쓰러졌던 변화 성도가 이제 생기를 받아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 광경.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생명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변화 성도의 형편만을 중심에서 보여진 계시이기 때문에 앞서간 아벨로부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분들의 모습은 여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4장 16절에 17절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변화 성도의 형편만을 중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3일 반 쓰러졌던 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증거했던 그 두 증인 합하여 14만 4천이 3일 반 동안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 쓰러졌다가 그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3일 반 쓰러졌다가 생기가 이제 들어와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13절에 그 시에 바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인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 있어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들은 그런 어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이 세상은 하늘에 있던 그 마귀떼들이 땅으로 다 쫓겨 내려와서 이 세상이 온통 마귀의 세상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는 때예요. 이제 후 3년 반 상황으로 들어가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마귀떼가 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마귀가 충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유브라데 중동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짐승이 이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하는 그런 수정 통치 시대가 이제 3년 반 동안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둘째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둘째아의 상황은 둘째아의 기간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둘째아의 기간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 또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그 네 천사가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 놓이는 그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이는 그 시점, 바로 그때 그 연월 일시가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날 그 연월 일시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후 3년 반 둘째 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화는 이 땅 3분의 1이 죽는 화이고 이 땅 3분의 1이 죽는 환란이며,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생명들이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떨어져 가지고 이 짐승들한테 이제 박해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며칠든지 죽임을 당하는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박해가 가해지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 42달 기간, 그 둘째 화의 기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화를 정리하면은 공중 재림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으로부터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이제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42달 동안 짐승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둘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에 해당이 되면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에 해당이 된다. 첫째 화는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화가 첫째 화다. 그러면 둘째 화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입맞은 종들이 1260일 동안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고 바벨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명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화가 바로 둘째 화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둘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42달 동안 받아야만이 둘째 화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화에 대해서 계시록 15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셋째 화의 재앙입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이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깨끗이 소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재의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깨끗이 소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그와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셋째 화에 해당이 되는 재앙이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된다.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계시록 15장과 같이 예언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모습이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계시록 16장과 같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6장 1절 봅니다. 자,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계시록 16장과 같은 이런 재앙이 오는데, 자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진 이 상황이 그 3대 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셋째 화에 해당이 되는 거. 그 일곱째 천사 그 상황에 2절에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그 천사가 나팔을 순차적으로 이 땅에 쏟아 부어버린 이런 모습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짐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깨끗이 이 세상이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새 시대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둘째 화를 피하면 셋째 화는 자동적으로 피해지게 됩니다. 셋째 화는 어떻게 피해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초대교회에서 42달 동안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생명들이 일곱 대접장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때는 이사야 26장의 말씀대로 내 백성아 밀실에 잠깐 들어가서 숨을 지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둘째 화 기간 동안 42달 동안 초대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던 그런 생명들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는 밀실 또는 바닷가 16주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셋째 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만 피하면 셋째 화는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죠. 둘째 화를 피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초대교회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셋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똑같이 둘째 화를 피하는 생명이 셋째 화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대 화가 반드시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의 3대 화가 온다. 요한계시록은 3대 화를 피하는 비밀이다. 그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다섯째 천사 마지막 부분에 5달 동안에 행해지는 그 첫째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 5개월을 하려니라면서 황충이 때의 나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첫째 화다. 그러면 첫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청량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생명들이 하나님이 인을 맡게 되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해당이 되는 이런 생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맞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 청량받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인을 맞는 청량받은 생명으로 첫째화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입맞은 종들이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둘째와 42달 동안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수종 통치 기간에 둘째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태,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첫째화를 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표태를 두어야 됩니다. 첫째화를 피하면은 둘째와 셋째는 자동적으로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화를 피하게 되면은 바로 구름 타고 들림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첫째화를 피할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첫째화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맞이야 돼, 입맞이야 돼. 입맞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로도 버려 더럽히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되고 입에 거짓말 있고 흠이 없는 생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교통의 생활이 있는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입맞은 생명, 청량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첫째화를 피할 수 있는 입맞은 생명이 되기를 목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입맞은 생명이 되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실 때 청량을 받아 입맞은 생명이 되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